공부합시다. 예, 기경계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법무도 아니고 영문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바랍니다. 이 책이 제게 수행 논서거든요. 이 책이 수행 논서예요. 네,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주석을 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 책에 비해서는 내 책이 훨씬 보기가 더 쉬워요. 양법만. 그래서 이제, 누가 주석을 잘하면 훨씬 좋죠. 예. 내가 조금 더 이제, 어, 공부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이 필력이 있으면 더 쉽게 할 수 있겠지. 네. 자, 180페이지. 궁극적인 분석의 견지에서 볼 때, 붓다의 가르침은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여여함과 관계 있다. 네. 여여하다가는 여라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여자 두 개를 넣었어요. 그죠? 다른 말로 진여의 다른 이름입니다. 네. 여기 이제 어, 직접적이라고 하는 직관을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는 추리를 얘기해요. 어, 그 수행 수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직관과 추론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이제 차 명상 강의 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직관과 추론이 없는 명상은 명상이 아니다. 유사명상이 됩니다. 유사명상. 오늘 거기에 유사명상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 명상이라 하는 게 저도 중국남아 여기저기 명상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명확하지 않아. 그 인식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직관과 추론이라는 인식수단이 이 두 가지가 불교 인식논리학에서는 도를 깨닫는 두 가지 인식 방법이다. 그 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보면 별거 다 그냥 갖다 붙여서 하는데 보면은 그 모습은 그렇다고 대단한 것 같아도 내용 보면 명확한 인식수단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직접적으로 하는 직관적 샷띠 직접적으로 무상고 등을 다루는 12부 경전은 궁극적으로 진여를 설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전들이 주체와 대상의 둘이 아닌 예, 그 둘이 아닌 불의와 같이 그친 무아를 설명하지만 이 경전들은 부탁의 두 번째 법륜기에 직접 가르치셨던 미상 공성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 여기 무상고 무아 이런 이 가르침은 어, 사실은 이제 그친 무아를 얘기를 한다. 야, 미시한 그 공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는 거죠. 그게 이건 이제 무상고 무아를 얘기하는 이 가르침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제1법륜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의 제1법륜에 서서라는 거. 제2법륜은 뭔가 하면 공성에 대한 겁니다. 고진 멸도 중에 멸성제에서 이제 공성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전법륜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한 공성에 대한 설명은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요 이제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 방법 이건 카마라실라의 말씀이에요. 다섯 종류로 모든 현상을 정리하는 오온 등에 면밀히 집중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보고 듣는 그대로 불상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삼매 왕경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금빛 몸을 지니신 세상의 수호자 세종께서는 모든 면에서 아름다우시네. 그 불신의 마음을 집중하는 보살은 삼매에 든 것이라고 말하네. 이거는 이제 뭔가 뭐 여기
주먹만큼 크기의 불상을 눈앞에 이렇게 떠올려서 집중하는. 이게 이제 밀접 수행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금빛 모습에 대한 아름다운 이 모습을 이제 직접적 직관해 가면서 집중해 가는 거는 산매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 산매를 얻는 방법도 샷디로 하는 거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 인식 방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지 않으면은 명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자, 달라이 라마스님 말씀이요. 사마타 명상의 대상은 다양하다. 탄트라 혹은 밀교 교인은 관상의 대상인 본존 또는 종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독특하다. 이 수행 단계에서는 현교의 교학 체계에서 가르친 대로 본존이나 종자 대신 불상, 사마타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우리가 요 땅에 있는 불상이 여기 집중하는 수행을 하면은 사마타 수행이 되는 거죠. 음. 삼매는 불교와 외도 모두의 공통이다. 그러므로 불교도에게는 불상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해서 수행자는 복덕을 쌓으면서 부타를 기억하는 수많은 부차적인 이익도 수확할 수 있다. 금강보좌에 앉아 계시는 부타를 상상해보자. 이 부타께서 우리 키만큼의 떠진 공간에 우리 이마 높이 정면에 어, 계시는 것으로 관상한다. 이 부타는 단단히 웅축되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온몸에 빛이 품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관상한다. 거기에 이제 줄을 한번 보죠. 예. 실제 영상화 수련을 하는 수행자들에 의하면 자신이 주요 본尊을 삼는 불보살과 신들의 영상을 마음속에 그릴 때에는 손톱에서부터 이미지를 그려 나간다고 한다. 영상은 저절로 떠오르는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집중하여 인위적으로 하나의 붓다나 보살 또는 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 손 하나를 실제 손처럼 그려 나가는데 한 달에서 석 달이 소요된다고 한다. 영상화 대상이 실물인 것처럼 여기지도록 응축된 모습을 만들어야 하며 깨달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번뇌를 물리치는 밝은 빛이 나오는 것으로 그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손톱부터 해가 쭉 그려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저 이미지를 만드는데 눈앞에 주먹만 크기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그 청정도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청정도론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자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주 그 좋은 흙을 구입해가지고 가져와서 이 둥근 원판을 만들어요. 둥근 원판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흙을 불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1m 앞에다가 딱 넣고 다 집중하는 거죠. 이 보고 그럼 눈을 감고 이미지를 쫙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내 밖에 있는 이미지를 대상을 내 안에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불상이 없어요. 거기는. 그럼 이때는 밀교라고 그러면은 한참 후대 시기단 말이에요. 후대 시기에 불상을 대상으로 산매를 얻는 방법을 쓰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게 있어요. 예, 수행하는데도 두 종류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원인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게 있고 결과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원인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거는 번뇌를 고통의 원인인 번뇌를 향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 가는 수행. 이게 이제 테라바다의 수행인 이파사나에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제 대성으로 오면은 결과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등장해요. 그, 뭔가 하면은 선수행. 내가 본래 부처다.
내가 본래 부처닥한 입장에서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어, 내가 본래 부처닥하는 입장에서 출발하는, 이런 걸 이제 결과를 의지해서 수행해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불상을 떠올려가지고 하는 것도 그런 종류가 아니겠나.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입장에서 불상을 앞에 두고 집중해가는 명상이 등장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그렇게 추측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 부처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해 가는데, 밝은 빛이 나오는 것을 그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잘못된 명상 중에서 뭐 밖에 빛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뭐 이런 명상을 한다. 그는 불교 명상에 그런 건 없어요. 얘기하자면. 거기에는 그것도 없어. 샷디가 없어요. 불교 인식,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인식 수단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기공에서는 그런 방법 없어요. 기공. 기를 내가 받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명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신적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 가져와 가지고 막 함부로 이리 갖다 붙여 가지고 뭘 하면 안 됩니다. 하나 배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거 들었던 걸 또 갖다 붙여서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엉망이 돼요. 그런 명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빛을 밝게 발산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관상하는 걸 좋죠. 어,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182페이지. 현명한 수행자들은 견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음으로써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을 찾는다. 예, 이 집중하는 한 대사에 집중하는 내용은 인식수단이 샷디거든요. 샷디가 이제 이 대상에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차림이라 번역을 하지만 집중하는 것도 샷디가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공성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고 사마타 명상을 이러한 방법을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은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사마타 명상을 하고자 할 것이다. 이 수행자는 마음의 본성이 명료한가 인식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것이 마음 그 자체에 집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것 역시 쉬운 방법은 아니다. 우선 수행자는 명료한 의식을 실제적인 경험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의식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줄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명료한 의식을 실제적인 경험에서 확인해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느낌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된다. 예. 자, 여기에 이제 불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불상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데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공성을 명상의 대상을 삼고 사마타 수행 방법을 이런 방법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불상은 이제 밀접 수행에서는 불상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불상은 마음이 만들었다. 불상이 마음이 만들었고 마음이 진리라고 한다. 자기가 마음이 만든 그 대상을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별거 아니다. 이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만든 이것이 환영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예, 실제 하는 게 아니다.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물같이 실제 하는 게 아니다. 환영과 같다는 거.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고 또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이제
여기 저기 뭐야 불상을 하는 걸 이야기하자면 두 번째 여기 하는 게 공성이에요. 공성 명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공성 그 자체를 하려고 하면은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이제 삼마자의 대상이 된다고 해심일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심일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공성에 대한 그 학습을 먼저 해야 돼요. 공성에 대한 학습. 중론을 공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티벳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공성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 총 이제 몇 년을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놀랍게도 근 20년을 공부를 해요. 얘기하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공성만 다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러면 성녀들이 어, 그 교육의 과정을 보면은 10년 내지 11년을 교학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행에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공성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뭐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공성을 공부하는 방법은 체인이라 하는 방법을 사용. 체인이라 하는 한 사람 안고 한 사람 서가지고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층에서 질문을 하면은 이제 앉아 있는 사람 답변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질문하는 외도처를 의미하는 거고 앉아서 이제 질문을 받는 불교적 예, 사람을 보못돼. 그래가지고 번갈아 가면 주고받고 하면서 공손에 대한 공부를 해요. 얘기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거죠. 경전의 논설을 다 외워요. 외워가지고 이 이제 인식 논리적인 방법으로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걸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너무나 어려워요. 이건요. 그래서 이제 공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아니고 손을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지 공부를 해가 공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공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명상을 하는 사마타 수행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방법, 이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이 방법은 이제요, 의식의 명료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건 실제 체험을 해야만 이걸 해야 되는데, 요, 보면은 사람들이, 수행하러 이제 센터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마음이라 하는 게 확실하게 그 대상으로 한다면은 마음이 한 덩어리가 그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보이느냐 이러면 그렇지 않다.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가지고 그 생각에 더 초점 맞춰서 어, 명상하는 걸 마음을 대상 명상한다. 다 착각을 하고. 그건 안 된다는 이 얘기를.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어, 이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음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언제 그러면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마음을 대상으로 하려면 마음이 객관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마음도 어떤 심리적인 심소 문제가 아니고 심한 그러니까 전체 의식이 인식 대상이 돼야 돼요. 전체 의식이 내가 인식이 될 때 이제 거기다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공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개를 딱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바로 집중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해심일경에 나오는 얘기. 근데 해심일경은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사마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내용이 공성이라는 얘기죠. 음. 근데 이런 방법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성기 신원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은 어, 5가지를 의지하지 말아라. 5가지 의지하지 말아라. 예. 5가지 의지하자는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형상에 의지하지 말 것. 두 번째 호흡에 의지하지 말 것. 호흡에 의지하지 말아가는 수식관이고 형상에 의지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둥근 원판을 갖다 놓고 눈을 감고 이미지 돌리는 그런 자마타 그런 거죠. 하지 마라. 음. 세 번째는 허공에 의지하지 마라. 허공도 이제 청년 도론에 보면 허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수화풍 4대를 의지하지 마라.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건 흙물불바람 4대인데 이것을 이제 관찰하는 vipassana 수행도 있지만은 또한 이제 삼매 속에서 지수화풍 4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의지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견문각지가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걸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이 5가지 공통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다 이미지가 있다는 게 공통되는 거고, 어, 바깥을 대상으로 한 거 이미 공통되는 거예요. 이 5가지 싹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근데 의지하지 않고 5개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마음이 안으로 모이게 됐어. 그래, 이 안으로 모인다 하는 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은 안 보는 거죠. 얘기하죠. 어, 호흡 관절 습관은 호흡으로 가는 것도 호흡을 딱 하면은 딱그 해피에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 안 보고 호흡을 안 보고 그러면 허공에 아무 텅텅 비은 현상이 나생겨도 안 봐버려 얘기하죠. 어, 4대 현상이 생겨도 보지 말아요. 막 딱딱하다, 부드럽다, 밀고 당기고 이런 4대 현상은 안 봐버려. 음. 뭐 내가 여기다 의미 부여하려고 막 하면은 견문각기 의미 부여하려고 그러면 딱 스톱 시키는 거. 그런 거 다 그냥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의지하자. 다 방기한. 이 첫 번째 수행 방법이 대승기 신원세 이 방법을 사용하는. 그렇게 하면은 그 처음에는 이제 듣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제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기억이 돼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서 하는 걸 청문의 힘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생각으로. 그러면 생각으로 그냥 안 보고 회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기억으로 하는 거야. 그게 정념의 힘이라 세 번째. 그런 기억으로 하면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을 샷띠 알아차리면서 없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없앴던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어, 아무것도 없는 데 머물고 있는 거거든.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뭔가 하면 공성에 대한 학습이 전제가 돼 있어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머물고 있는데 잡생각이 나면은 순간순간 불생불멸, 생각이 불생불멸 이런 말 써요. 대승신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취를 남기지 않은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취를 남기지 않는데 초점 맞추는 거예요. 초점 맞추고 있으면은 의되는가 하면 이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무상의 마음에 머물고 있는 게 유지가 돼요. 이게 수행은 집중한다는 것도 수행이지만 주수라 해가지고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이 주수라는 말을 씁니다. 머무는 것이 닦는 것, 주수. 머물 주자, 닦을 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보이느냐. 놀랍게도 점점 그게 익숙해지면은 잡생각은 안 일어나고, 네, 훨씬 줄어들.
들다가 생각 불생불면해가지고 익숙해지면 생각이 안 일어나. 잡생각. 마음 한 덩어리가 나타나. 마음 한 덩어리. 그게 이제 심왕이에요. 우리는 대상을 인식하면 전체를 인식하는 건 심왕이라고 그러고 부분을 인식하는 심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없어지고 점점 줄어들면서 전체의 마음, 전체 대상을 전체를 인식하는 전체 의식이 드러나. 자, 그때부터 이제 전체 의식이 이제 관찰 대상이 집중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고는 이제 전체 의식이 바깥 달아나면은 다시 안으로 어? 잡거래 달아나는 거 들뜸이거든. 음. 마음이 들뜨는 것만 맛있는 음식, 이쁜 여자 이런 생각나면 마음이 그쪽 가는 거야. 그럼 다시 또 자꾸 땡겨 안으로 상이 없는데 또 머물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익숙하게 되면은 이제 생각만 바깥으로 흩어질 때 생각만 하면 딱 멈추게 할 수 있다. 얘기하자. 그러다가 이제 그 전체 의식을 인식하고 있는 샷디 알아차림이 마음이 탁 머무르면 그건 주관 객관이 딱 하나가 돼. 주객이 딱 하나가 되면서 이제 대상도 오직 마음뿐인 마음만 남아요. 대상을 알 수, 마음의 모습도 찾을 수가 없어. 딱 마음 한 덩어리예요. 이것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는 걸 익숙하게 가는 거죠. 익숙하게 가면 이제 일상생활도 익숙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화두를 참고할 때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한 덩어리가 되듯이 일상생활에 누가 탁 치더라도 뒤에 치더라도 그 붙들고 있는 예? 어, 정념에 머물고 있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을 정도가 돼 얘기하죠. 그것이 이제 전주일치라 그러기도 하고 심일경성이라. 그러니까 익숙하게 이제 해가면 더 익숙하게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등지가 나타나. 등지라 하는 거는 마음이 뜨는 것도 아니고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쯤 되면 몸 형태는 다 사라지고 없고 호흡도 아주 미세한 욕계산매, 욕계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수행은 이런 식으로 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깨있는 의식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느낌에 초점 맞출 수 있다. 어떤 명료한 의식, 깨있는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머리에 마치 불빛이 환한 온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 느낌이 와요. 깨있는 거죠. 그리고 의식 깨있는 데다가 탁 초점 맞춤. 예. 그래서 느낌에 초점 맞추는 것이 의식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식이 깨 있으면 깨 있는 이 느낌에다 초점 맞추는 게 의식의 초점. 이때 의식은 심왕입니다. 전체 의식이에요. 말하는 거. 근데 이 방법이 이제 있는 것보다 그는 어,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의식이 깨 있는 게 안 바뀌는 눈을 뜨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은 의식이 깨 있는 상태. 그럼 그 느낌에다가 초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의 수행에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대성의 수행법인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방법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처음에 몸을 대상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몸을 이제 관찰하다 보면 예, 알아차리다 보면 나타나는 감각이 감각 알아차림 수행하면서 이제 감각을 관찰하는 수준으로 이제 가면 감각에서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나. 이 감각의 정체를 알면은 심리가 훨씬 줄어들어 버려요. 예, 그러면 마음에 들어간 신수, 심에 들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심의 영역에 들어가야만 일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 이제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보여. 그 마음이 객관적으로 보일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파사나 16단계 중에 5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 단계에서는 마음이 보여요. 희한하게도. 그때 이제 그 마음을 대상으로 대성의 수행을 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때는, 어, 감각이, A락하는 감각이 일어나면 A락하는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A락하는 감각이 사라지면 A라는 알아차림도 사라지면, B락하는 감각이 일어나면 B락하는 알아차림이 일어나요. B락하는 감각이 사라지면은, 어, 관찰하는 B라는 알아차림도 사라져요. 그래서 주계획이 같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보는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좀, 볼 때쯤 되면 벌써 마음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게. 어,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라 하는 거는 이 아주 중요해요. 방편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 마음은 신비하며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따라서 외부 대상을 인지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이제 외부 대상을 인지하는 방법 같은 방법 마음을 확인하면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마음의 모양도 구체적인 물질도 색깔도 지니고 있지 않다. 이 명료한 인식만이 경험과 느낌의 본질이다. 여기 중요한 명료한 인식하는 명료성죠. 그만이 경험과 느낌의 본질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대상으로 돼요. 근데 마음을 이제 전체 한 덩어리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럼 몸에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 하는 게 있어요. 네. 마음이 한 덩어리 보이는데 그 마음에다 집중하면은 몸은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몸을 대상으로 해서 몸을 관찰하면 그렇게 몸이 격렬하게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런데 어,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은 몸이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몸 형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공성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으면은 그 마음을 볼 때 또 역시 실체 없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몸도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 그런 어느 순간 몸이 다 사라져 없어요. 마음만 남아요. 마치 광석, 금강석에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 재련을 하면은 잡석은 다 빠져버리고 금강석만 딱 남는 금덩어리만 딱 남는 같이 그런 상태 마음만 딱 남아요. 예. 안 믿기시죠? 수행해 보면은 어, 제가 얘기한 게 맞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한다는 거는 마음이 명료한 의식이 느낌으로 딱 와야 돼요. 어, 깨있는 의식이 느낌으로 딱 올 때 그게 가능해요. 예. 그때는 어, 몸이 건강도 다 회복, 몸이 뭐 아프고 이러는 것도 다 해소되고 병도 다 없어질 겁니다. 어, 그래 몸의 주인은 마음이라 하는 걸 확실히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 몸은 저절로 해결돼. 이게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존자님이 얘기하는 건 존자님 자기 수행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체험을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이 카마라 신라의 저술이 논서인데 이 논서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한 체험이라 이런 게 없으면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것은 마치 물감을 풀어놓는 물과 같다. 물감을 물에 섞으면 왜 물의 색이 어떤 것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물질적 형태 등과 같은 외부 대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응, 그래 이게 이제 마음이 무엇이냐 이러면 대상을 인식해서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마음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 아비달마에 나오는 거죠. 그럼 원효 스님은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마음은 대상을 예, 인식해서 아는데 신해라고 신령스럽게 아는 것. 이게 이제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대성기 신원에서는 마음의 특성은 뭔가 진실식지라고 그래요. 식지, 식은 알식자, 알지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알미 마음이 그 진실하다. 대상을 희미하게 알듯, 명료하게 알듯, 어, 그것이 침에 걸려가지고 어, 대상을 인식하듯 관계없이 안닥하는 것 자체는 진실한 거. 안닥하는 그것 자체는 마음의 본성이 어떻게 알든지 관계없어요. 어. 그래서 외부의 대상의 특징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5가지 감각기관을 습관적으로 따르고 있기에 마음과 마음이 경험한 물질, 형태, 형체, 색깔 등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5가지 감각기관은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이죠. 이 5가지 감각을 이제 기관인 통해가 사물을 인식하는 이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질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외부 대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대선사의 서장에 이야기하죠.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방향과 초소가 없다. 어떤 방향이 없고 장소가 없는 게 마음이다. 그걸 알면 깨닫는다는 거지. 티벳 고성도 똑같은데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없다. 그거를 깨달으면은 예, 그거를 그냥 체득하면 견성한다 이렇게. 그 마음이라 하는 그런 우리는 마음이 대상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리고 또 의자에 앉아 눈 감고 있어도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은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 그것이 주인공은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샤티 훈련, 알아차는 훈련을 하면은 어떤 경지에 가느냐 그러면 생각을 일으키려 해도 일어나지 않는 경계까지 가요. 의식 명료하게 깨 있는 상태로 갑니다. 어, 그런 상태가 눈을 떠나 까마는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계에서 그런 게 와버리면은 일상생활에 혼자 있어도 망상이 아니래. 사람과 대화하면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의식은 깨 있어. 그런 걸 경험해 봐야 돼. 그런 거 얘기하자. 그래야만이 이제 어,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는 거야. 예. 마음이 평화롭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 잘 몰라. 그렇지만 어, 어제 보니까 예, 대구의 그 유치원 원장하고 예, 저기 그 유치원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10명 이상이 왔었어. 오늘 이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참명상을 하고 소감을 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아이들을 기른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육아의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가 없대. 그 얘기는.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아이들 대하는 것도 어떨 때는 신경질적으로 대할 때도 있다는 거지. 근데 딱 차 명상을 하고 난 뒤에는 태- 마음 상태가 싹 달라져.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나 얘기를 하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더니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막 이 아이들하고 어떨 때는 막 지옥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 그건 명상하고 나는데 그런 게 싹 없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는 거지. 공통되는 게 있어, 이게. 공통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를 되돌아보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시학디를 하면은 메타인지가 생겨요.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메타인지라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대상을 안고 있는 이 알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다는 행위를 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각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자각하는 힘이 딱 생기고 자기 되돌아보는 힘이 딱 생기자 마음이 여유가 생겨.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예. 이분들 공통되는 얘기는 그런 얘기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 수행이라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하죠.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눈을 감고 있어도 명상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뭘 만나면 자기 마음을 만나. 자기 마음을 만나면 여유가 생겨. 희한하게. 자기 마음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모르고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183페이지 두 번째 줄요. 이러한 맥락에서 사마타 명상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모든 종류의 생각과 지각작용을 멈추는 것이다. 자, 이게 의도적인 노력이라는 게 있어요. 사마타 수행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의도가 들어가요. 한 대상에 내가 집중하려면은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이 사마타의 특징, 위파사나는 대상을 관찰을 하거든요. 관찰해서 이치이를 드러내는 데 있어요. 모든 점이 공통되는 현상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는 한 대상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의도로 수행을 한다고 다 사마타 수행은 아닙니다. 의도로 수행하는데 삿된 게 있어요. 어. 그럼 오늘도 이제 참명상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마타 수행을 마음에 집중하던 대상에 집중하던 집중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의도로 수행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이 그 부타의 가르침은 한 대상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게 항상 샷디가 동반되고 있다. 차디. 샷디가 동반되고 있다는 데 있는데 근데 한 대상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의도로 수행한다 해가지고 다 사마타는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마음 수련원에서 하는 방법은 사마타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몸을 갈갈이 찢어버리거나 수박 쪼개도 쪼개거나 폭탄을 장창 폭발시키 몸을 그렇게 하거든. 왜냐하면은 허공을 궁고려야 되기 때문에 몸을 허공을 만들려면 형상을 없애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건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다.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없는가 하면은 샷디가 없어요. 샷디가 있어야 자기 되돌아보는 게 있는데 샷디가 없기 때문에 되돌아보는 힘이 없어요. 메타인지가 안 생기는.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온수가 몸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쪽에 주장하는 거는 몸이 다 없어지는 걸 깨달음이라 생각하니까. 어, 6단계를 나눠가지고 요즘은 또 한 8단계를 하나? 비밀 붙이니까 하도 문제가 말이 많아요. 비밀을 붙이니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6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갔다 오신 분 얘기 몸이 또 생긴다 이게. 6단계를 하고 몸이 없었다. 다 때려 부숴 없애가지고 몸이 없었어. 그럼 또 있으면 또 몸이 또 생겨. 그럼 또 첫 단계부터 또 없애는 수행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속 반복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반복되지? 왜 사람들이 이걸 의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샤띠 역할은 지혜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요. 이 알아차림이 지혜를. 그러면 알아차림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몸이 사라져요. 그러다 하다 또 몸이 또 생겨요. 얘기하자면. 근데 뭘 아는가 하면은 이런 거. 조건에 의해서 몸이 생겼다가 조건에서 몸이 사라진다 하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몸이 사라진 상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는 허공을 궁극으로 해서 다 때려 부수고 없애도 몸이 다시 생긴 이유가 거기입니다. 물질을 다 부숴 없애도 에너지 형태로 있다가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바뀌어버려요. 형태 또 생겨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허공 상태로 있는 건 하나도 존재 안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관찰 대상이 목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기 호공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이 수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샤테가 지혜가 생기면은 몸이 생기든 사라지든 공통되는 걸 발견해.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무상하게 변한다는, 몸은 생겼다 사라졌다 변한다는. 두 번째는 그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 모멘트. 세 번째 건 주제한 자아가 없다는 것. 네 번째는 생기든 사라지든 공통된 실체가 없다 하는 걸 보게 돼. 그걸 공이에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호공은 항상 물질을 상대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데 반성. 공성은 물질적 형태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정신현상에도 공통적으로 실체가 없다 하는 거로 공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는 어, 불변입니다. 안 바뀌는 거죠. 그래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 의도적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잘 살펴봐야 돼요. 사마타 수행은 의도가 맞긴 맞는데 항상 뭐가 동반된 샷디 알아차림이 동반된다. 그리고 이게 대성 사마타 수행은 공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샷디가 동반되지 않으면은 지혜가 생기질 않아요. 지혜가 생기려면 샷디가 동반돼야 된다. 야, 이제 이런 걸 확실히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의도가 명상 수단이 되면은 하느냐. 의도는 또 한편으로는 의도가 어, 명상 수단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의도 자체가 판단이라든지 분석하는 기능이 과연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 의도 안에는 그것이 있나 하는 거죠. 근데 의도는 조작하는 기능은 있어요.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판단하는 것도 조작하는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샷디가 동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게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달라이 라마 스님 뭐라고 해요? 의식이 지각작용을 쫓아가서 산란해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에서부터 수행을 시작해야 한다. 여기는 의식이 지각작용을 쫓아가서 산란해지는 걸 억제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음, 의식이 수행 주체라는 것. 그래서 아리아식이 수행 주체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 왜냐, 아리아식은 잠재되어 있는
심층의식이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수행 주체로 삼아도 깨달음은 오지 않습니다. 의식은 결과를 가져오는 수행이기 때문에 어, 의식이 지혜로 바뀌면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의식이 수행 주체를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의식이 이제 지극작으로 쫓아가서 산란해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에서부터 수행을 시작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마음의 감각, 경험, 기쁨과 슬픔, 느낌을 기억하려는 것을 멈춰야 한다. 자, 요거는 이제 기억하려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랬어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마음의 현존과 천년의 상태, 즉 명료한 알매에 집중해야 한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수행은 기억으로 해요. 사실은. 그래서 샷디락 하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이락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뭐냐는 거죠. 기쁨과 슬픔을 기억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기억은 기억인데 이런 기억은 안 돼. 얘기하자면 미래의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떤 기억을 얘기를 하느냐?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 무상, 고, 무와, 공성에 대한 기억. 네. 그래서 대상에 머무는 기억은 버려야 됩니다.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명료한 알매 집중한다. 명료한 알미 뭘까? 깨있는 의식이에요. 명료하게 깨있는 의식에다가 집중하라는 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은 깨있다가는 눈을 뜨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벌써 의식이 깨있거든요. 명료해요. 의식이. 거기다가 집중하라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위 마음의 본 모습이 차차 수행자에게 떠오를 것이다 했어요. 마음의 본 모습이 쫙 떠올리, 한 덩어리가 그냥 마음 한 덩어리가 쫙 나타나는 거죠. 이건 중요한. 이게 이제 명료한 게 있는 의식은 느낌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마음이 모든 종류의 생각과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텅 빈 상태가 불현듯 떠오를 것이다. 자, 텅 빈 상태가 뭐냐, 이게. 마음의 텅 빈 상태예요. 음, 이 마음이에요. 수행자가 이 텅 빈이 익숙해지게끔 노력할 때, 의식의 명료함이 자연스럽고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대승기신론에서 이제 어, 대승기신론 사마타 수행이죠. 사마타 수행에서 요걸 얘기를 하는 텅 빔이 익숙하게 노력하는 건 5개죠. 형상에 의지하지 않는 것, 호흡에 의지하지 않는 것, 어, 호공에 의지하지 않는 것, 이제 의지하지 말아야 되죠. 이 의지하지 않으면 의대는 텅 비면 이제 머물게 되는. 이걸 익숙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승기 신원 얘기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요까지만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시오. 너무 어렵죠, 예, 재밌는 얘기도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응? 아리아식은 아리아식은 안 나타나. 의식상으로 그건 무의식과 같은 거죠. 모든 그 의식이 그게 이제 총체적인 것이 아리아식이지. 심층 의식이잖아요. 네. 어. 그것이 원인이 되려 그러면 드러나야 되는데,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될 수는 있긴 있는데,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아리아식에 있는 종자,
그러니까 경험 종자지. 종자가 이제 말라식을 통해 가지고 의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현행 의식으로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거. 근데 우리가 살면서 아래없이 나서볼 때 이게 저장되고 태어날 때가 많잖아요. 저장돼 있지만 자기 저장된다 하는 사실도 몰라. 이게 인지가 안 돼. 네.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행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현행 의식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거기에서 아리아식 종자에서 발현돼서 나타나는 거거든. 발현해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현재 현행 의식이거든요. 현행 의식이 또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또 현행 의식 또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속식이라고 해요. 의식이 계속 상속해가는. 전찰나의 의식이 사라지면 후찰나 의식이 또 생기고, 또 전찰나 의식이 후찰로 사라지면 또 후찰나 의식이 또 새로 생기고, 이런 게 사라진 의식은 대개 이제 말라식이라고 해요. 그것도 잠재의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은 상속해가는 거. 두레박 같이 상속해가면서 과거의 것을 계속 기억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어, 그래서 이 아리아식의 그 밑에는 그죠. 의식을 현행의식 그 밑에는 아리아식이 자리 잡고는 있지만 아리아식의 수행 주체는 뭐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이제 지혜로 바뀌면은 그 의식을 묘관찰질이라 묘하게 관찰한 이 그 지혜라고 하는데 그건 의식이에요. 이것이 이제 잠재의식으로 내려가서 잠재의식이 말라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아리아식이 연결을 가서 아리아식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의식이 수행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 없죠? 끝내도록 하죠.